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주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또 우리 백종석 목사님 앞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5년간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서 내적 치유 사역을 지금까지 섬겨왔습니다. 특별히 제가 섬겼던 내적 치유 사역의 가장 핵심되는 사역은 2박 3일 동안 이렇게 숙박을 하면서 진행하는 성서적 내적 치유 세미나라고 하는 중요한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0차까지 세미나가 진행이 됐고, 이 세미나에 참가하신 분들이 51,600명이 지금까지 이 세미나를 참가를 하셨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변화되고 치유되는 많은 분들의 모습 속에서 제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하게 봤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거짓말에 묶여 있거나 어떤 오해의 결박에 묶여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황폐해지고 얼마나 분노에 묶이게 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클로디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맹인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누군가의 집에 입양이 되었고 음악성을 인정을 받아서 음악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이제 20이 넘어서는 미국의 유명한 장님 가수로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매니저에 의해서 이 클로디오를 낳은 생모가, 엄마가 이 클로디오를 찾아왔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클로디오는 속에서 불길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엄마가 나를 찾아왔다니요, 나에게는 엄마가 없습니다. 앞도 보지 못한 나를 내버린 엄마가 이제 조금 내가 성공을 했다고 해서 나를 찾아오다니요, 나는 그런 엄마를 만날 이유도 없고 나에게는 엄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극구 엄마를 만날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는 계속해서 이 클로디오를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도 너를 낳아준 엄마라고 하는데 한 번 정도 만나보는 것이 좋겠다. 어쩌면 이번 기회에 엄마를 만나지 못하면 앞으로 영영이 엄마를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계속된 매니저의 설득에 의해서 이 클로디오가 연습실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엄마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클로디오는 연습실 안쪽 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연습실 문을 밀고 들어오면서 클로디오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눈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클로디오, 클로디오. 클로디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연습실 한쪽 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이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에게 다가오지를 못하고 자꾸 연습실을 이곳저곳 헤매고 다니면서 클로디오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왜 엄마란 사람이 바로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만나면 되지, 왜 저렇게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니면서 내 이름을 부르고 있을까?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과정 속에서 이 엄마가 클로디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클로디오 앞에 쭈그리고 앉더니만 클로디오 몸을 만져보기 시작합니다. 머릿결도 만져보고 얼굴도 만져보고 손도 만져보면서 마냥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의 행동이 의아하게 생각이 됐는데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는 과정 중에 이 클로디오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 하나를 그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엄마가
장님이었다는 사실을 그 순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장님이었구나. 우리 엄마가 장님이었구나. 그래서 장님으로 태어난 나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엄마가 누군가의 집에 나를 입양을 시킨 것이지 엄마가 나를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었었구나. 우리 엄마가 장님이었구나. 이 사실을 클로디아가 깨달으면서 엄마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두 모녀가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클로디아는 엄마를 생각할 때마다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앞도 보지 못한 나를 어떻게 엄마가 버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남의 집에다 내버릴 수가 있을까? 이 엄마에 대한 분노가 그동안 계속 속에서 올라왔는데 엄마를 끌어안고 엉엉 통곡을 하고 나니까 이 클로드의 마음속에 그 분노는 다 사라지고 물안개가 피어오르듯이 엄마를 향하는 궁밀한 마음이 클로드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거부합니다. 때로는 내가 나를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나 한 사람의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인생을 도중 하차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내가 나를 학대하고 죽이는 데까지 그 삶이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을 때 부모님에 대한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감정에 묶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내가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나를 구해주지 않았을까? 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도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오해의 결박에서 풀려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속사람이 자유해지고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가셔서 이 군대에 귀신 들린 한 청년의 정신을 온전케 하셨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현장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 여러 영적인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금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것은 청년이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청년의 인격과 이성과 청년의 생각과 청년의 몸을 전체 지배하고 있는 이 귀신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7절에 보시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하는 말씀이 있고요. 7절 후반부에 보시면 오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뭐 했어요? 강구했다는 말씀이 있고요. 또 12절 말씀 보세요. 이에 뭐하여 이르되? 강구하여 이르되. 자, 이 귀신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귀신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 자기가 지금 구하는 것들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간구하고 있는데, 부르짖어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간구와 소원을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해보세요. 허락하신대. 자, 예수님이 이 귀신의 간구와 소원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을 치고 있습니까? 귀신의 강구와 소원까지도 허락하신 예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피로 값주고 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강구할 때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성이 회복이 돼야만이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영성이 회복이 돼야만이 우리가 모든 오해와 거짓에서 나 자신을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성이 회복이 돼야만이 우리 인생에 닫혀진 문이 열리고 터져나오지 않는 샘물이 콸콸콸콸 터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영성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응답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 기도를 나에게 응답하셨다, 이런 간증이 있으십니까? 제가 내 생전 처음으로 아주 의식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은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한 번은 저희 아버지께서 자전거 한 대를 저에게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타고 친구 집에 갔는데 놀다가 나와서 친구에게 자전거도 좀 자랑도 해보고 싶고, 그런데 자전거 키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자전거 키를 잠그고 친구 집에 들어가서 놀다가 나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자전거 키가 없어요. 그래서 새 자전거 키를 부술 수도 없고, 근데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설교했던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기도는 큰 것 작은 것이 없다.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 설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전 처음으로요, 의식적으로 하나님, 자전거 키 좀 작게 해주세요. 새 자전거인데 이 키 부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자전거 키 좀 작게 해주세요. 이렇게 잠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내 뒤에 자전거 키가 있는 거예요, 바닥에. 아까는 없었다니까요, 정말요. 정말 없었어요. 안 보여.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자전거 키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를 가지고 자전거를 열고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때 처음으로 이 기도 응답에 대한 맛을 본 거예요, 제가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조지 물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사실 저도요, 기도 노트를 기록을 했다면은 수만 번의 기도 응답이 저에게 있었을 거예요. 제가 CCC에서 25년 동안 사역을 했고, 또 청주에서 교회를 15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전임 사역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정말 수많은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1991년도에, 그때는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제가 CCC에서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정말 잊혀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1989년도, 1990년도에 이 청주 CCC에 이제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800명씩, 1000명씩 채플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대학생들 채플을 하기 위해서는 청주에서 가장 큰 교회당을 빌리든지 충북 예술문화회관을 빌려야만이 학생들 전체 채플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희 청주 CCC 회관은 월세 30만 원 주고 병원 원장님이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학생 선교단체라 해가지고 좀 싸게 주셨어요. 근데 4층 건물에 얼마 좁은 데를 이제 청주 CCC 회관으로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는 집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대학생들을 복음으로 키워놓지 아니하면 내일의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의 장래가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대학생들을 키워낼 수 있고 훈련할 수 있고 이 대학생들을 육성해낼 수 있는 건물을 좀 하나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좀 넓은 좀 평수의 건물을 누군가가 좀 저에게 쓰도록 좀 주면 좋겠다. 그런 소원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청주 땅에다가 CCC 센터를 건축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학생단체인데요. 우리 예산도 없는데요. 여러분 대학생 단체는 예산을 세우지는 못해.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들어가기만 하지 나오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산도 없고 학생단체인데 어떻게 우리가 건물을 지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또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와 믿음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학생들 앞에 설 때마다 기도를 얼마나 강조를 했냐, 그리고 믿으면 된다고 얼마나 강조를 했냐. 그러니까 기도와 믿음으로 이 청주 땅에다가 CCC 센터를 건축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붙잡고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청주 땅에 CCC 센터를 건축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건축에 대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한다고요. 근데 현금이 없으니까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데리고 좀 좋은 땅 가가지고 여호수아 기도해야 한다고 새벽에 막 땅을 돌면서 하나님 이 땅 우리에게 주세요. 막 그런 기도도 막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교회를 나가고 계시는 은행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신데 그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CC 센터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땅이 필요하시다면서요. 땅을 찾으셨어요. 했더니 땅이 좋은 땅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돈이 없어도 땅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떤 길이에요? 했더니 토지개발공사를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청주 시내에 이 토지개발공사의 소유의 땅들이 여러 필지가 있는데 그 땅은 현금을 다 안 주고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청주시에 여러 필지의 토지개발공사의 소유의 땅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땅을 어떤 조건으로 파냐면 3년 동안 돈을 분할해서 갚는 조건으로 땅을 매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땅을 쭉 살펴보니까 이 3면이 도로가 딱 껴있고 앞마당이 청주시청 공원부지가 1,500평이 껴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청주 무심천 시내가가 흐르고 있는 아주 정서적으로 안정된 곳에 250평짜리 땅이 하나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을 딱 찍었어요. 이 땅 사겠습니다. 이 땅을 결정해 주세요. 그래서 땅을 계약을 딱 했더니 땅 사용 승낙서를 바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잔금을 다 치르지 않아도 이 땅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북대학교 건축과를 나온 제 제자 하나가 이제 설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 형제를 불러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 250평을 주셨는데 이 땅에다 건물을 꽉 차게 짓는다면은 몇 평까지 지을 수 있겠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건축법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더니만 여기는 고도 제한의 건축법 제한이 있어가지고 한 층에 150평씩 4층까지 600평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600평의 건물을 설계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설계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절대로 돈 생각하지 말고 설계하라 하겠어요. 최고의 건물을 설계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우리는 돈 가지고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과 기도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돈 염두에 두지 말고 형제가 설계할 수 있는 최고의 건물을 설계를 해달라. 그랬더니 몇 개월 지났더니요 조감도를 하나 딱 그려왔어요. 그런데 그 조감도가 1991년도에는요 청주에 그런 건물이 없어요. 그런 빌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이 온 냉방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대리석을 깔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 딱 설계도와 조감도를 해왔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건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을까? 뭐 학생들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물어봤어요. 이 건물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 그랬더니 자기 모르겠대요. 돈 생각하지 않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들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설계도와 조감도를 가지고 한 건축업자를 만났어요. 그분에게 정심학기를 대접하면서 우리가 대학생 선교단체고 이 대학생들을 복음으로 키워놓고 이 대학생들을 지도자로 키워놓으면 이 민족의 장래가 밝아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학생단체가 돼가지고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건물을 지어주시면 우리가 모금을 해가지고 한 달에 5천만 원씩 돈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좀 지어주세요. 그때 이분이 식사를 다 끝마친 다음에 설계도를 딱 이렇게 조사를 해보더니만 제가 목사님 신뢰하고
또 CCC라고 하는 단체를 신뢰하고 건물을 짓겠습니다. 그 대신 공사가 진행되면 한 달에 꼭 5천만 원씩 돈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돈이 없지만은 꼭 모금해서 저희가 돈 5천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2월 3일 날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500번지 250평 부지 위에 600평의 건물을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풀려가지고 3월부터 이제 터파기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학생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학생들이 정말 우리가 믿고 기도했더니 지금 실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터파기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껌 안 씹기 운동, 커피 안 마시기 운동, 버스 안 타고 다니기 운동, 또 학사들은 결혼식 마치고 신혼여행 안 가기 운동, 막 이렇게 정지하면서 헌금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3월 말에 거금 5천만 원이 딱 모아졌어요. 저희는요, 그 헌금을 놓고 학생들과 스태프들이 울었어요. 정말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월 달에 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는 5천만 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또 4월 달에도 또 5천만 원, 5월 달에도 5천만 원, 6월 달에도 5천만 원, 7월 달에도 5천만 원, 매월 어디서 헌금이 들어온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헌금들이 모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청주 시내 교회 76개 교회에서 우리에게 건축 헌금을 보내오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선교단체들이 지금 센터를 건축하고 있는데 교회들이 이제 같이 협력도 하기 시작했어요. 8월 달이 돼가지고 이제 방학이 돼서 학생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다 이제 개학에 돼서 돌아왔는데 8월 말에도 5천만 원 건축비를 또 지불했어요. 이미 8월 말에는 건물이 4층까지 다 완전하게 이제 뼈대 공사가 다 이루어졌고 예벽 공사가 다 끝났고 이제 내부 공사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보는 순간 학생들이 다 이제 가슴속에 정말 충격적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기도했더니 정말 이렇게 실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의 이 교회가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현금이 있어서 이 교회 지은 거 아닐 거예요. 분명히 제가 모르지만은 그런데 정말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9월 달이 됐어요. 저는 이제 올 말이 되면은 긴장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5천만 원 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9월 23일 날 1991년도 9월 23일이 수요일 날로 기억이 돼요. 근데 아침 일찍 서울서 어떤 여자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오셨어요. 주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바쁘신 줄 알지만은 저를 딱 10분만 좀 만나주세요. 누구신데 했더니 저를 밝힐 수는 없어요. 무슨 이유로 저를 만나려고 하시는데 했더니 목사님 만나보시면 알아요. 아니 여자가 이름도 안 밝히고 이유도 없이 나를 만나자고 하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의 목소리가 너무 절실한 거예요. 마침 제가 그날 서울을 와야 될 일이 있었어요. 내가 오늘 서울을 와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럼 오늘 만나시죠 했더니 그럼 목사님 너무 좋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 했더니 서울 터미널 옆에 반포 아파트 앞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럼 저를 아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했더니 목사님 양복 색깔을 말씀해 주시면 양복 색깔 보고 목사님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날씨가 덥더라고요. 그래서 나 오늘 양복 입고 가지 않고 그냥 와이셔츠를 하나 입고 가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어떤 책을 한 권 들고 서 있을 테니까 그 책을 들고 서 있는 남자가 주스택 목사인 줄 알고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제가 약속 장소에 가서 책을 들고 이렇게 다녔어요. 나를 보라 그러게. 그랬더니 저쪽에서 40대 후반 정도 되신 한 아주머니가 다가오시더니만 주 목사님이시죠? 제가 주 목사입니다. 제가 아침에 전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 마침 점심때가 돼가지고 옆에 식당에 올라가서 비빔밥을 2그릇을 시켰어요. 이분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집사라고 소개를 했고 남편도 교사인데 함께 교회 집사로 섬기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목사님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물론 구원받은 은혜도 크지만은 6.25 전쟁을 거쳐오고 어려운 가난한 시절을 거쳐오고 여기까지 살아오는 그 과정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 나를 인도해 주셨다. 이 감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특별 감사 헌금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해가고 있는 가정 속에서 다니는 교회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지금 청주 CCC에 있는 대학생들이 청주 CCC 센터를 건축하고 있다는 얘기를 자기에게 해줬대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를, 청주 CCC 그 대학생들에게 헌금을 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만나게 된 이유가 헌금 좀 전해주려고 나를 만나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분이 헌금을 얼마나 하려고 나를 그렇게 만나려고 했을까? 100만 원 헌금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200만 원 정도 헌금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내 마음속은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헌금 봉투를 딱 내놨어요. 근데 그 헌금 봉투가 옛날 항공 봉투, 그 애국에 우리가 편지 보낼 때 빨갛게 줄간 봉투 있죠? 그 봉투더라고요. 그 봉투가 봉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봉투를 내가 열고 보니까 안에가 수표가 하나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가 5자가 하나 딱 붙어있고 동그라미가 많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 여러 번을 확인을 해보니까 5천만 원짜리 수표가 하나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헌금을 2번으로 나눠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기 때문에 무명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저를 잊어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명으로 해주세요. 이분이 헌금을 2번으로 나눠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천만 원이 딱 보는 순간 이분이 1억을 헌금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잊어버린 기도 제목이 하나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1990년도 12월 31일부터 91년도 1월 3일까지 3박 4일 동안 대학생들 623명을 데리고 제가 청주에 있는 기도의 마을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 CCC 센터를 건축하는데 1억 원 헌금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CCC 센터를 건축하는데 5천만 원씩 헌금할 사람 몇 명 보내주세요. 1,000만 원씩 헌금할 사람 몇 명 보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쭉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도 그 기도를 했지만은 그 1억 원 헌금할 사람을 보내달라는 그 기도 제목을 나도 망각하고 있었어요. 누가 감히 우리에게 1억 원씩이나 헌금을 보내줄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이분의 헌금을 딱 보는 순간, 이분이 1억을 헌금을 하려고 하는구나 생각을 딱 하는 순간 그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면서 막 가슴이 울컥 하면서 막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네요. 이렇게 헌금이 모아져가지고 1991년도 한 해 동안 13억의 헌금이 모아졌어요. 여러분, 지금 25년 전의 일이에요. 그렇게 13억의 헌금이 모아져가지고 땅값 그 해 다 지불하고 건축비 다 지불하고 내부 시설 다 갖추고 지금도 전국의 CCC 센터 중에 본부 다음으로 가장 큰 CCC 센터가 청주 CCC 아카데미 센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기도가 응답이 된다. 기도가 응답이 된다. 여러분, 이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을 하자면 밤을 새워도 다 못할 것 같아요. 기도가 응답이 된다. 오늘 이 귀신의 강구와 소원까지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자녀들을 위하여, 내 사업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우리 교회를 부둥켜 안고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는가? 이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영성이 우리 안에 회복이 돼야만이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 것이다. 내게 구하라.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불을 주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기도가 중단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중단이 되고 철학 기도가 중단이 되고 금식 기도가 중단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말하기를 내가 기도를 중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기도의 무릎이 강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아내가 있는 그 남편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 절대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그 민족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물 두드리라. 입으로 구하고 손으로 두들기고 발로 찾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영성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13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강구와 소원까지 이루어 가시면서 또 한 청년의 정신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돼지 몇 마리가 죽습니까? 2,000마리.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수용이 되십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13절 말씀, 이 돼지 2,000마리를 죽여가면서 한 청년의 정신을 온전케 하셨던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수용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용납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는 엄청난 물질이잖아요. 제가 친구가 그 돼지 농장을 하고 있는 장로님이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돼지 한 마리 출하 가격이 얼마 정도 되냐고. 그랬더니 돼지 60kg짜리 100건 정도 해서 출하를 한대요. 그런데 평균 50만 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럼 현 시가로 계산을 해보세요. 50만 원 곱하기 2,000마리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10억이잖아요. 별로 안 놀라세요? 서울에 다 아파트 한 채씩 다 있으세요? 예? 여러분, 10억은요 엄청난 물질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립비 받아가지고 우리 식구 간신 목숨만 유지하고 저축을 하면은 몇 년까지 모으면 10억을 모을 수 있을까 계산기를 한번 눌러봤는데 내 대에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아들 대에 가서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10억을 저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손자 때 가가지고 할아버지가 살고 간 아파트가 재개발되고 해가지고 땅값이 좀 올라가고 아파트값이 올라가면 10억이 모아질까? 이 10억은 엄청난 물질이에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 잡아 눕혀놓으면 이 서산 시민이 전부 다 따로 국밥을 한 그릇씩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이건 엄청난 물질이에요. 엄청난 물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한 청년의 정신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돼지 2,000마리를 바닷속에다가 몰살시켜 볼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이게 기독교냐고요. 이 기독교가 비윤리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인도주의적이고 이게 비사회적이고 이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경제적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어느 날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부딪혔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꿀 수가 있겠냐?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성경은 말하기를 온 천하를 주고도 이 목숨과 바꿀 수가 없다. 이 영혼과 바꿀 수가 없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돼지 10만 마리를 죽여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 10만 마리 만들어 죽이고 구원하고 만들어 죽이고 구원하고 만들어 죽이고 구원하시지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 사이에 메어 달리셔서 피와 물을 콸콸 쏟아가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이유가 어디가 있냐고요. 돼지 10만 마리를 죽여도 100억을 죽어도 1000억을 죽어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신 사건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사건 아닙니까? 제가 그 사건을 가슴속에 붙잡으면서 내 마음속에 흥분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 속에 가장 슬픈 이런 이야기 한 토막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두 분 다 농사 짓는 분들이셨어요. 저희 집에 형제가 7형제, 딸이 5이 있고 아들이 2이 있는 집안에 제가 한가운데 이렇게 태어났어요.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교통사고로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국민학교 5학년짜리는 아주 어린 아이 아닙니까? 근데 그 어린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렇게 된 배경은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 짓는 분들이셨는데 국민학교 5학년 때 흉년 들어가지고 너무 어려웠어요, 가정이. 그래서 매 끼니끼니를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죽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릿고기가 생생하게 있었어요. 지금은 사회 안전망이 워낙 잘 구축이 되었고 이 복지제도가 워낙 잘 구축이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는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아버지가 다 갖다 팔으시고 식량을 좀 사가지고 오시면 그거 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죽을 끓여서 저희 자식들을 이렇게 먹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죽도 먹을 수 없는 막다른 한계에 우리 가정이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넓은 방에 누워 있었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밥을 먹었던 것이 아니고 죽을 먹었어요. 끼니끼니를 죽을 먹었는데 그 죽도 먹을 수 없는 막다른 한계에 우리 가정이 부딪히고 만 거예요. 여러분, 서름 중에 배고픈 서름보다 더 큰 서름이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언제 가장 절망해버리고 좌절해버리냐면은 처자식을 앞에 두고 당장 끼니를 이어가기가 어려울 때 사람이 그때 완전히 절망해버려요. 좌절해버려요.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가 뉴스를 접하면 생활고를 비난해서 일가족이 집단 자살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사람을 완전히 주저앉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온 가족이 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하루 종일 그냥 방에 누워 있었는데 땅거미가 깔려는 시간에 어머니가 어딘가 이렇게 나가셨어요. 그리고 캄캄한 밤중에 어디선가 식량을 좀 구해가지고 오셨어요. 그거 가지고 죽을 끓여서 온종일 굶은 저희 자식들을 먹였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물을 먹기 위해서 우물가를 갔습니다. 부엌이 안에가 있었고 우물이 밖에 있었는데 옛날에 도리박을 던져서 물을 길어먹는 우물이었어요. 그래서 물을 길어서 물을 먹다가 제가 이렇게 부엌 쪽을 보게 됐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부엌에서 불을 떼시다가 일어나셔서 이 머리에 쓰고 계셨던 수건을요 이렇게 벗어가지고 수건을 툭툭 털어가지고 다시 수건을 고쳐 쓰고 계시더라고요. 옛날 시골 어머니들이 이제 부엌에서 불을 떼실 때는 불태가 머리에 튈까봐 꼭 수건을 쓰고 이제 불을 이렇게 떼시잖아요. 근데 수건을 툭툭 털어서 고쳐 쓰시는데 어린 제 눈에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목격이 된 거예요. 그것은 저희 어머니는 처녀 때부터 한 번도 자르지 않은 긴 머리카락을 갖고 계셨어요. 곱디고 온 긴 머리카락을 저희 어머니는 너무나 소중하게 간직하셨어요. 엄마가 머리를 감으실 때는 큰 대야를 갖다 놓고 감으셨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뺑 둘러 앉아가지고 엄마 머리 감는 거 많이 구경을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머리숱이 많다 보니까 머리 감는 것이 하나의 구경거리예요. 겨울이 되면요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앉으셔가지고 옛날에 피마주 기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찬빛이 있었어요. 찬빛.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시대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요. 그냥 그런 것이 있었구나 하고 들어보세요. 근데 어머니가 따뜻한 양재 보는 곳에 앉으셔서 그 피마주 기름을 머리카락에 바르시고 찬빛으로 그 머리카락을 관리하셨던 그 모습이 생생하게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곱디고 온 긴 머리카락이 싹둑 잘라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물에다가 두리박을 던지고 부엌에 뛰어 들어가서 엄마의 치마를 붙잡고 엄마, 애 머리카락이 잘라졌어. 애 머리카락이 없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엄마에게 물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너는 알 바 아니라고 저를 자꾸 부엌에서 밀어내시더라고. 부엌에서 나가라고. 제가 나가지 않고 계속 엄마의 치마를 붙잡고 엄마, 애 머리카락이 없어. 애 머리카락이 잘라졌어. 제가 자꾸 때를 썼어요. 그랬더니 제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하신 얘기가 엄마 머리카락 잘라주고 쌀 2대와 바꿔왔어. 이 어머니가 작년 4월 24일 날 94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곱디고 온 긴 머리카락을 잘라주고 쌀 2대와 바꿔왔다는 그 엄마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요, 제가 저희 어머니 얼굴을 더 이상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엌에서 뛰쳐나와서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국민학교 5학년밖에 안 됐지만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그 시골 농촌에서는 국민학교 5학년짜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신문도 좀 배달하고 뭐 우유도 배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때는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막 답답한 거예요. 뭔가를 나도 좀 해보고 싶은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나가지고 동네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 아버지가 며칠 전에 저희 동네 앞길에서 버스에 치여가지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에게 하는 얘기가 며칠 전에 버스 회사에서 자기 집에 돈을 많이 가지고 왔대요.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교통사고 나가지고 유자료를 받은 거예요. 근데 어린 제 마음속에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기를,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으면 그 가족이 돈을 많이 받는구나, 이 생각을 제가 딱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나도 교통사고로 죽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가정이 좀 이 어려움에서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어느 날 뿌옇게 먼지를 풍기는 제가 신장로길에 서 있었어요. 그때 트럭들이 여러 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앞에서 뛰어들까 말까 주저하고 망설이고 또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제가 끝내는 뛰어들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뛰어들었다고 한다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내 생명의 가치를 얼마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100만 원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200만 원 받을 수 있었을까요? 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를 단돈 100만 원, 200만 원처럼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이제 성경을 읽게 됐고 성경을 공부하게 됐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13절 말씀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수용이 안 됐던 거예요. 어떻게 이 많은 물질을 한 청년의 정신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허비해버릴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은 돼지 2,000마리가 문제가 아니고 돼지 10만 마리가 문제가 아니라 온 천하를 죽어도 내 목숨과 내 영혼을 구원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한 물을 콸콸 쏟아가셨던 그 사건이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그 십자가가 있었던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나에게 예치기 시작했어요. 아무개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너는 돼지 2,000마리가 문제가 아니고 10억이 문제가 아니고 100억이 문제가 아니다. 온 천하를 죽어도 너의 목숨과 너의 영혼을 구원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다.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을 때 내가 너무나 소중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울 앞에서 내가 이렇게 꼭 나를 끌어안았어요. 나는 소중하다, 나는 고귀하다, 나는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내 입에서 한마디가 딱 터져 나왔는데 나는 그럭저럭 살 수 없다. 이렇게 소중한 나라면, 이렇게 고귀한 나라면, 이렇게 절대적인 가치가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그럭저럭 살란 말인가? 나는 위대하게 살고 싶다. 나는 가치 있게 살고 싶다. 나는 내 인생을 멋있게 살고 싶다. 그때부터 이웃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민족이 보이고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저의 자존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물질적인 가치에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어느 학교를 나왔고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어떤 자동차를 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봐야만이 거기 진짜 내가 있어요. 다른 것은 전부 다 가짜예요. 다른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누가 나를 실패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나를 재수 없다고 말합니까? 누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CCC 본부에서 굉장히 마음에 상처된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너무나 막 힘들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터미널까지 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터미널, 강남 터미널 지하에 가면은 이 생화꽃을 파는 꽃집들이 쭉 있어요. 겨울인데 제가 거기로 나를 데리고 왔어요. 보니까 그 노란 황금 빛깔을 띤 장미꽃을, 이게 큰 장미꽃이 온실스에 피어난 꽃인데 그 꽃을 이렇게 하나로 놓고 팔고 있는 꽃집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꽃집에 들어가가지고 아줌마 이 장미꽃 100송이만 싸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꽃집 아줌마가 장미꽃을 싸면서 아저씨 누굴 주려고 장미꽃을 100송이나 사가세요. 그래요. 제가 대답하기를 누굴 주긴 누굴 줘요. 나를 주려고 사죠. 장미꽃 100송이를 사가지고 내가 내 품에 안겨주면서 아무개야, 너는 장미꽃 100송이가 아니라 1000송이라도 내가 너에게 안겨주고 싶을 만큼 너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그렇게 고귀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작은 사건 하나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해도 되겠냐? 다시 일어나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자. 그래서 장미꽃 100송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고속버스 타고 청주를 갔어요. 가서 우리 아내에게 그 꽃을 줬어요. 나를 위해서 샀단 말 안 하고 줬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지나간 과거가 있다. 나는 지나간 과거가 너무나 험하다.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 나는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나는 가치가 없고 나는 의미가 별로 없다. 그래서 내가 나를 자학하고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나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5만 원짜리거든요. 다 만져보셨죠? 네. 이게 이렇게 해서도 5만 원 가치가 있죠, 여러분. 5만 원 가치가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 구겨져 있어도요, 이건 여전히 5만 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요, 떨어가지고 발로만 밟혀 있어도요, 밟혀 있어도 이건 여전히 5만 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찢어져 있어도 이건 여전히 5만 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지나간 과거가 어둡다. 나의 지나간 과거가 누군가에게 짓밟힌 인생이다. 나의 지나간 과거가 더럽혀진 인생이었다. 나의 지나간 과거가 찢겨진 인생이었다. 그래서 나는 가치 없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고, 그래서 나는 내 존재의 의미가 없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셀프 이미지가 아주 부정적으로 낮아져 있고, 자신에 대한 이 아이덴티티가 정말 어려운, 자존감이 낮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내 존재 가치가 하나도 바꿔지지 않았어요.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더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존감이 건강하게 일어나야 돼요. 이 자존감이 건강하게 일어나야만이 내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속사람이 건강해야만이 내가 행복하게 느끼는 거예요. 나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 내 자존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회복하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